우리 7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63절부터 71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67절, 70절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70절에서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7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의 질문대로다, 그 말이죠. 너희들의 질문한 것이 바로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말씀을 딱 생각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길래 생각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참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란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되고 이게 번역을 거쳐서 그리스도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가질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더 이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까?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다. 첫 번째,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King of Kings,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의 왕,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사의 왕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계신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 권세를 짓밟으시고 머리를 상하게 하신 승리자이신 왕,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분을 상대할 자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 중에도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되시는 예수,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뭘까요? 구약시대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절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위에 그 보혈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대신하여 드려줬던 자들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제사제도, 구약시대의 이와 같은 제도들은 그림자였다. 뭐였다고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는 왜 생기죠? 그림자는 실체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제도가, 대제사장 제도가 여러분 그림자였다는 것은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나타나셨어요. 그 실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실체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어요. 근데 그 실체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이 친히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여러분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체가 되신 거예요. 매년마다 잡았던 양을 이제는 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죠.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실체로 오셔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는 사건인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제물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놀라운 제사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어지는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그림자였던 것이 실체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완성하신 여러분 구속의 사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도 안 나오고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한다니까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이 바로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새겨 넣으세요. 가슴에 새겨 넣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 이거 참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지자란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가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줄 아니? 기억 안 나요?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종종 그 말씀하셔요. 얘들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내가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내가 말하고 있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신데, 가는 곳마다 가르쳤고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거든요. 고치는 것도 선지자적 사역이었어요. 그게 왜 무슨 말이냐 하면,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치고 치유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던 거죠. 다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선지자로 오셨지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이 선지자적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선지자들이란 어떤 선지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그냥 말로 전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창녀를 갖다 네 아내로 삼아라.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요.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아요. 자식 하나 낳고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도망가요. 또 데려오래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와요. 그리고 또 데리고 살래요. 자식 하나 낳았더니 또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멜의 삶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야. 호세아야, 그가 바로 내 마음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고 안아주고 있어. 돌아와. 도망가지 말고 내 품에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우상 숭배로 달려가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 그 삶의 가장 절정이었던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것까지, 그 삶의 하나하나까지를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살았던 삶, 그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선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셔요?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희롱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래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선지자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을 가리고 한 방 주워 박으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신비한 능력, 초능력적인 거,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 근데 너는 하지. 한번 해봐라. 선지자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선지자 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죠? 적어도 눈을 딱 가리고 누가 한번 딱 치면 어떤 손가락으로 나를 찍었는지를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뭐 옛날에 우리 말이 게임 했잖아요. 손가락을 콕 찌르고 어떤 걸로 했냐 하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그래야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손가락 하다가 이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선지자 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초능력적인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뭔가 신비로운, 뭔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 막 꿈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들, 이 정도 돼야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눈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는 사들 누군지 모를까요? 그분은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셔요. 말씀을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 침묵하셨을까? 그냥 얘기 좀 하시지. 그래서 선지자라는 걸 확 보여주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그 조롱과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선지자인 걸 보여줄 때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시험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시험해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시험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그 갈 길이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선지자에 대해서 참 선지자가 어떤 게 참 선지자인지 아니? 참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 부분이 선지자적인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야.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거다. 이게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좀 길어요. 좀 길어도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셔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하고 또 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능력들을 앞세워서 그들은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무엇하라고요? 단호하게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적과 기사와 꿈과 같은 이런 예언과 같은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청종하고 듣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모를 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조차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적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 봐라, 나 선지자다 알리는 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인데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요즘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런다고 말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혹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신천지들을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들은 이거 완전히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완전히 거짓말을 공식화했어요. 정당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신천지가 사람들을 추수하러 사람들 꿰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 내가 우리 이옥순 권사님하고 잘 알잖아요. 이옥순 권사님하고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이옥순 권사님이 어디가 어떻고 자녀들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임종만 장로님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다 얘기를 해주고요, 어느 날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만날 거다 딱 하고 지들끼리 다 사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윙크를 탁 하고 그러면요, 길 가다가 탁 만나가지고요, 우리 임 장로님이 이옥순 고사님 보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한테 막 달려와요. 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나를 막 아는 척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소개를 해줘요. 이옥순 고사님. 이옥순 권사님을 소개를 해주면 이옥순 권사님하고 임종만 장로님하고 딱 만나서 얘기를 쓱 만나도록 하면서 자리를 싹 피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종만 장로님이요, 이옥순 권사님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고 참 하나님께서 내게 다 보여주셨는데 참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막 신비로운 거 막 신통망통하네. 이야, 어때 영적으로 신비롭고 그냥 영 안이 열려지고 막 그냥 영적으로 막 깨어있고 그런 거 따라가다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온갖 거짓말과 술수를 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홀려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의 신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과간입니다. 아주 참 안타까워요. 베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목사라고 하는데 남자분인데 막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자기 옷 벗어가지고 휙 하고 그냥 쫙 쓰러지고, 그리고 사람 집회를 하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송도에도 어떤 교회 뭐 밤마다 그 철야 예배 때 지금도 그거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분 하신 분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불 하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세워놓고.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러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또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직접적으로 다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 누구든지에게 다 직통계시가 다 들린대요. 또 그 직통계시, 여러분 다 이건 이단들입니다. 이거 직통계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 말씀 뭐하러 읽어요 이거? 에?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여기서 완성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막 이빨이 금리빨 된대요. 여러분 돈 없으면 거기 가가지고 이빨 금리빨 되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팔면 돈 벌겠네. 금값이 얼마나 금값입니까 요즘? 그리고 얼굴에 뭐 금가루가 또 막 날린대요. 또 참.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이런 걸 오케요. 이런 게 오케요. 뭔가 좀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천대와 멸시 당하잖아요. 곤욕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희롱을 당하잖아요. 조롱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길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 얼마든지 나 선지자야 라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내 머리를 친 놈은 너고 내 어깨를 친 놈은 네가 그랬고, 우리 주님 다 알 수 있어요. 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일에 장난치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절반 했네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린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서 두 눈 뜨고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을 우리는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맙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중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참 선지자,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여러분 목사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만은 실수가 없어요? 참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분은 실수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왕에게로 나아갑시다. 중보자 되신 그분에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참 이 시대의 선지자 되신 그분께로 나아가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